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가 별이 되기까지. 상처가 별이 될 때까지.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 펭귄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펭귄은 이 걷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고 또 이 많은 어린아이들의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펭귄이 보여주는 삶의 이 모습이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과 또 심지어 감동까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펭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남극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극의 온도가 겨울에는 무려 60도에서 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뭐 잠깐만 밖에 나가도 그 얼음이 되는 그러한 아주 곤혹의 아주 곤욕스러운 날씨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펭귄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얼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은 우리가 이 다큐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추위를 이겨내가는 방법이 개인적인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온도를 높이는, 그래서 집단적 체온 나누기라고 일컫는데, 이른바 이 펭귄들이 서로 안아주고 연대해서 서로 안아주고 허그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이 허들링은 허그하는 것 이상으로 같이 웅크려서 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들링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그런 허들링 속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거의 자동적으로 그 군 집단이 원을 만들어서 서로가 허들링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펭귄과 안에 있는 펭귄이 자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동물학자들도 너무 신기해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누구든지 더 따뜻하기를 원하고 추운 데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뭐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도 서로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펭귄이 들어와서 몸을 녹이면 또 시간이 되면은 또 바깥으로 나가는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군집단 쪽으로 펭귄이 그 남극의 겨울을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르쳐서 동물학자들이 여기서 배우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를 뭐라 그러냐면 공감대라고 했습니다. 이 공감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의 마음을, 바깥에 있는 사람의 추위를 이해해주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참 피조물인데 우리가 참 많이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은 땅 위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밴드 투게더, 바로 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묶여져 있음을 이 펭귄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때로 이기적이 되고 자기의 주장만을 펴는 이때에 오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이 공감대와 연대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대와 연대감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바로 룻기의 기업 물을 자,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으는 것이 희소가 되고 나중에는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땅을 증식하는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변질돼 버렸지만, 원래 하나님이 기업 물으는 이 제도를 준 것은 약자를, 가난한 사람, 특별히 여인들, 과부와 고아들, 남편들을 먼저 보낸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선순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업이 살아야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기업의 선순환, 이것이 바로 연대감의 상징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룻기 4장의 마지막 주제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 아무개 씨를 불러다가 기업을 물으겠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덜컥 물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 보아스가 고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나오미는 물론 룻과도 결혼을 해야 된다, 이방 여인과도. 그래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이익이 떨어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 것을 안 이 아무개 씨가 물을 수 없다고 할 때 보아스가 바로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장면, 그게 우리 지난주에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물을 수가 없죠. 세상은 희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기업 모르는 자들,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보아스가 이어서 7절부터의 본문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여러분, 옛적이란 말은 이미 이것이 법으로 되기 전부터 전례가 되고 전통이 된 것인데, 어떠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때에 자기의 신을 벗어서 양도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이 전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아무개 씨가 이제 자기가 이 땅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 땅을 보아스에게 준다, 권리를 준다고 하는 의미를, 그것을 이 보아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죠. 즉, 신을 벗는단 말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양도하는,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이것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바로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치다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죠. 바로 가시나무 떨기.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이 맺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이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가 그동안 다녔던, 너가 마음대로 했던 그것이 아닌 너의 신을 벗어라. 그런데 이 신은요, 당시에 신을 안 신는 사람, 벗는 사람은 종과 노예밖에 없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것. 그동안은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지만 주님이 새 신을 신겨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주님은 먼저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생각, 너가 갖추고 있었던 그런 모든 권리, 이거를 내려놓아라.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권리 주장이 아니라 권리 포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죠? 너를 self denial, 너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쥐고 자기가 옳음을 증명해야지, 똑똑한, 그래야지만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죠?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변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끝까지 권리를 주장했어요. 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겨야지만 직성이 풀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질 수 있겠구나. 져도 되겠구나. 지는 게 결국은 승리하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권리 주장이 아닌 권리 포기인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것이 바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이제 보아스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또한
룻기는 이러한 교훈적인 말씀이기는 동시에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마귀가 우리의 권리를 더 이상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보아스에게 이 아무개씨가 준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권리, 인간의 권리, 우리의 권리를 주었음을, 넘겨주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이제 우리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나의 영혼의 권리, 나의 생명의 권리는 그분에게로 넘어갔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값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영혼은 주님께로 넘어갔음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이전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보아스는 다시 확인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아무개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자 간의 모든 법적인 거래가 끝났어요. 보이는 땅의 거래도 끝났고,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마귀에게 있었던 권리가 다시 주님께로 회복되는 영적 회복,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이제 보아스는 끝났나요? 아니에요. 보아스는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기업 부르는 것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단지 나와 룻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잃어버린 기업을 찾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업 부르는 것에 대한 본질을 회복한 우리 모두의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9절, 10절, 11절에는 무려 증인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자, 첫 번째 너희가 오늘 증인된 게 뭐예요? 나오미에게 땅을 기업으로 무르는 것, 권리를 찾은 것이 증인되었고요.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두 번째 뭐죠? 룻을 내가 아내로 맞아서 룻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이름과 그 형제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후사가 될 것 때문에 당신들이 증인되었다. 그러면서 이제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다 같이요,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보아스의 지혜는 뭐죠? 이것이 두 사람 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즐거워하고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43장이 어제와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 금요일부터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는요, 바로 야곱의 형제 중에서 야곱의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인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누구죠? 다윗의 조상이었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구속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원래대로 한다면 장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르우벤인데 43장부터 르우벤은 사라집니다.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가 장자가 돼요. 유다가 이 모든 기업을 이어가고 야곱의 대를 잇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바로 유다의 역할이 그 43장 보면은 이 시리에 빠지고 여전히 편애에 빠져 있는 야곱, 그래서 자기의 아들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데도 그 애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나오면서 온 가족을 소통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죠. 아버지,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데려가야지 시므온 형도 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가족들 양식을 다시 가져와야지 우리 모두가 살고 어린 자녀들도 살고, 이것이 아버지와 베냐민도 살리는 것입니다. 설득을 하죠. 그 설득을 들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때 이 유다가 뭐라고 하죠? 내 목숨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우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sacrifice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 그때 나온 말씀이 43장 8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유다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보는 게 뭐지요? 이렇게 하지 다 삽니다. 유다도 과거에는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웅덩이에 넣어서 팔렸던 그 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유다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뭐지요? 이래야지 다 삽니다. 리더란 다 살리는 것입니다. 다 살리는 자. 내 사람만 살리고 이 사람은 살리지 않고, 언제까지 내 사람 네 사람으로 줄을 걷고 있는,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사람은 리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그룹의, 그 모임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리더십은 사라져요. 진정한 리더는 내 편이 지금 당장 아닌 것 같아도, 과거에는 나와 문제가 있었고 이제는 나와 관계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합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늘 아래 모든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은 몇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내 몸으로 낳은 자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처럼, 오늘 보아스처럼 이 부분을 리더는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나라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이 드디어 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의 묵상은요, 이 축복의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퀄리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축복에도 실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로님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 말씀이 11절인데요 11절 말씀 첫 번째 축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너의 집에 들어가는 룻이,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게 룻이잖아요.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키는 두 아내, 즉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훗날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복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로 유력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하는 메시지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굳이 이것을 레아와 라헬과 레아로 비유한 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비유한 것임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침 창세기를 묵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누구예요?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결국 거기서 여러분 그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 아닙니까? 그 라헬을 사랑하죠. 그러나 이 삼촌이 7년 동안 일해야지 주겠다. 열심히 7년 동안, 짧은 세월입니까? 그 7년을 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첫 번째는 레아인 거예요. 삼촌이 강교를 꾸며서 이 지방에서는 첫 번째 딸 먼저 결혼시켜야 된다. 할 수 없이 레아랑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7년을 일하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레아의 아픔입니다. 자기랑 남편으로 결혼했는데 남편의 마음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레아의 그 한숨과 마음을 아셨다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몇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라헬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한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결국 또 레아는 아기를 계속 낳고 라헬은 못 나니까 시종들이 들어와서 비라와 실바가 들어가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라헬은 마지막에 태가 열렸지만은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논이란 말이 쓰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마지막 아기를 낳고 죽습니다. 그 라헬이 가진 여인으로서의 고생, 고난, 아픔, 그리고 여러분 레아도 보십시오. 레아는 결국 오래는 살았지만 12아들들이 서로 갈등하고 아버지하고 그 반목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당하고, 자기의 형제들 그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다 피바다가 되는 그것을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 두 여인의 아픔들, 그 두 여인의 고난을 통과해서 12지파가 이루어졌듯이 이 말씀은 룻, 우리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이방 여인으로 유대인 가정에 결혼 와가지고 그 힘든 과정을 겪고, 그 가뭄 속에서 부모님 놓치지 않고 거기다 또 아들과 너 남편까지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붙잡는 그 믿음, 우리가 알고 있다. 바로 이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저 결혼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난의 길, 고생의 길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른입니다. 이 어른들이 룻을 만져주는 거예요. 고생했다, 진짜 축복한다, 라헬과 레아와 같이 이제 우리의 기업이 일어나는 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은요, 이게 포인트인데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내 집이 뭐죠? 상속자가 되어서 이 여자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누구예요? 베레스의 집같이 되어준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게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다말은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유다는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여러분, 여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 두 번째 아들 오난. 세 번째 아들 누구예요? 셀라. 근데 첫 번째 엘과 오난이 죽잖아요. 근데 이것을 유다가 보니까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그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며느리에게. 그래서 며느리를 친정집에 가서 그냥 가게 하고 만나지 않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서, 원래는 계대 결혼으로 하면 마지막 셋째인 셀라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잊혀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 아내가 죽자 유다가 결국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창녀촌을 찾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이 거기 가서 유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새까맣게 모르지요. 어느 날 보니까요, 친정집에 가 있던 다말이 아기를 뱄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 당시에 전례대로 불에 태워 죽이든지 돌로 때려 죽이든지 불에 태워 죽여라. 그런데 다말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유다가 염소값 대신 준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주면 알 것입니다. 유다가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자기가 준 거거든요. 그때 바로 그 다말의 씨가 자기의 씨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창세기 38장 26절 뭐예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기는 셀라 막내 아들 그 목숨을 부지하고 보호하는 게 책임인 줄 알았는데, 이 며느리인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너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도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너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기에 옳도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보기에 잘못했다. 이 말을 고백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룻이 들어온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마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너에게, 우리에게, 그럼 너가 지금 살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의로우냐? 너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가정에 있어라고 했던 그 수많은 뒷담화와 그 손가락질을 하는 너는 얼마나 의롭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이런 무너진 가정 속에서도 무너진 가족사를 세우는 당신의 구속사, 무너진 가정사를 세우는 당신의 구속사가 바로 이 말씀의 주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옳고 그런 것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가정 속에서도 무너진 가족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바로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창녀촌을 찾은 그 부조리한 유다도 아니고, 그리고 자식이 뭐라고 자식을 그렇게 이으려고 이런 짓까지 했나라고 하는 다말도 아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예요. 일하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뒤에서 다 딴짓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룻을 향해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유다야, 룻아 잘했다, 너가 상속자가 돼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너 또한 힘든 인생을 지났지만은 분명히 이 가문의 기업을 잇는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도대체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첨이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베레스가 세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비다담을 낳고, 아비다담이 나손을 낳고, 살몬이 라합을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바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1장 5절 말씀. 그러니까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 거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라합이 누구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2장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 라합의 앞에 3번이나 붙어 있는 단어 기생 라합. 라합이 얼마나 지우고 싶은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란 단어를 놓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죠? 아모리 족속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그 암몬 족속이듯이, 이 모압 족속이듯이 이 사람은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 당시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인 라합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정탐꾼이 마침 유숙했던 집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라합이 그 창기촌 주막의 주인이었을 거다, 혹은 그 당시 달을 섬기는 여리고 신전의 신전 창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간에요, 이 라합의 앞에 있는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 자나라는 말, 혹은 발음으로 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동사는 뭐냐 하면 매춘하다랍니다. 매춘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신전의 창기이든 아니면 집단촌을 이룬 사람이든 간에 그녀의 직업은 창기였어요.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아가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그리고 약속대로 나중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왔을 때
빨간 댕깃줄을 창문에다가 내려놓아라. 그러면 우리 군대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살은 사람이 라합과 그의 집안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그때 만났던 사람이 남편 살몬입니다. 근데 이 살몬이 누구냐? 출애굽기 6장 33절 이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아론의 집안이에요. 즉 모세와 사돈되는 집안의 아주 유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유력자가 되었고, 보아스도 당연히 살몬으로 이어서 유력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들은 2명, 정탐꾼 둘 중에 하나가 살몬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하는 것이 이런 배경 때문이죠. 여하튼 간에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시종 문화예요. 혈통 문화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압에서 온 룻도 얼마나 곤욕을 당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은 게다가 또 기생이었어요. 장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무리 유력자와 결혼했을지라도 그 어린 시절 보아스에게는 이 어머니의 신분과 과거가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디를 가도 저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것이 보아스에겐 상처가 분명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께서 볼 때 보아스에게서 상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상처가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상처가 아닌 이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상처 입은 룻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 게다가 결혼까지 한 번 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이 여기까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상처가 별이 되기까지. 여러분, 영어로 재미있는 것이 이 영어 단어가 상처는 스카, 그런데 별은 스타. 그래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스카가 스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밝히는 그 영롱한 빛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 룻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축복해 주면 보아스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보아스야, 우리는 너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잖냐. 너는 상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마다치 않고 이렇게 훌륭하게 유력하게 컸구나. 게다가 너보다 더 상처 있는 자, 그 룻을 너의 날개로 안아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얻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축복한 일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의 퀄리티, 축복의 격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여주는 축복,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축복, 내 며느리는 이렇기 때문에, 내 아들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물론 겉으로도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광야의 인생에는 상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광야를 거치다 보면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광야에서 나는 공주처럼 살았어요? 어느 광야에서 나는 왕자처럼 살았어요? 거짓말입니다. 스스로가 상처를 숨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밑에 사랑을 받고 자랐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크고 작든 간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보아스는 거기 머무르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 묵상되지 않았던 거예요. 상처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는 상처에 있는 룻을 자기의 아내로 그의 기업을 물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칭송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연약했던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준 이유이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준 이유인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우리끼리 가정을 이루자, 그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 모든 배우자와 모든 자녀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비 된 자요, 어미 된 자요, 장로 된 자요,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세상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아픔을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I have marks of Jesus Christ. mark, 그 마크란 말이로는 스카, 나는 예수님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중병이었는지, 병의 아픔이었는지,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예수님의 상처라고,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흔적을 통해서 상처 입은 이방인들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상처는 광야를 지나다 보면은 누구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상처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들킨 죄인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저분들은 용서받지 못한,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죄인이듯이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처에 집중하거나 머물거나 묵상되지 않아요. 우리는 상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신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치유가 되고, 나의 상처를 통해서 나의 친구들이, 아니 너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고생함이 있었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쉘터,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광야 속에 살면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마십시오. 거기 묵상되지 마십시오. 거기 묶여있지 마십시오. 상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상처가 별이 되기까지 일하시는, 요셉을 총리 되기까지 일하시는 유다, 그 동생을 팔았던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듯이, 어머니의 신분으로 고통받던 보아스가 똑같은 이방 여인 룻을 품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는 그런 인생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유념하시고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전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 삶의 기업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들어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면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불렀는데요,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한번 겸손히 들고 고백하십시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시기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기억하고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상처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룻을 안아줄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도 상처 입은 자였고 보아스도 연약한 자였지만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치유받았듯이 그가 우리를 치유했고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상처 입은 것에 머무르지 말고 치유자가 되는 그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인격, 그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연약한 자를 품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삼부 예배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넉넉한 사람 되어 마침내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이 땅, 이 나라, 고난받는 이 나라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그 기득권을 놓치지 못해서 큰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눈으로 보며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 내가 그리스도는 해야 될 일, 우리 가정이 보아스의 가정 같은 넉넉한 가정, 따뜻한 가정,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손의 가정들이 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아스 같은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가 배열이 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